10절부에 기록되어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같은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9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삼아서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이제 뱀을 통해서 이용해서 유혹하죠. 그때 사탄이 유혹한 방법이 세 가지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도록 유도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느끼는 그런 재미와 흥미를 마음에 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시 마음에 시험이 되거나 또 문제가 있거나 또 삶에 어려움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곤란을 느낄 때 가만히 보면 말씀에 의심을 할 때가 있고요. 또 합리적으로 내 입장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리고 종종 이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떤 세상적인 삶을 살거나 어떤 것에 빠져 있을 때 종종 우리는 약간의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거 무뎌지게 되죠. 요한계시록에서 이사야도 그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한 적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6절에 거기에 우리가 기록한 것을 기억하고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사도 요한이 그 하와가 말했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과 안목의 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할 때 했던 세 가지는 먹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였고 사도 요한은 그 범죄의 단계를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자랑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아니라 바로 세상으로부터 왔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성경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세상이라 표현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거기서 세상은 우리 피조물 사람들을 말하고 마지막 이 세상에서 온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그런 세상의 의미는 마귀가 권세 잡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이 많은 곳, 이 세상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죄악된 것과 사악한 마귀 권세 아래서 그로부터 나왔던 그런 모든 잘못되고 악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 바로 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말의 의미가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꼭 겪게 되는 그런 유혹과 시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범죄의 3단계라고 하는 제목을 좀 무겁게 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목을 정해놓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제목을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범죄의 3단계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모습 중에 가장 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먹음직스럽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음직스럽다.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저도 먹는 거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사실 먹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먹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육체적인 것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이 욕심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바클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말하기를 먹음직스럽다. 육신의 정욕이 먹고 마시는 즉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적인 죄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3000년, 5000년 전이나 태초에도 이 성적인 문제가 커다란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들과 결혼하게 된 것, 그것이 큰 문제이기도 했었죠. 이와 같이 그런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육신 중에 또 성적인 문제, 그런 죄악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그 당시 먼저 우리는 이 문맥에 있는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이해하기 이전에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했을 때 그 당시 상황, 왜 요한 1서를 기록했느냐 하는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그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단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시스라고 하기도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처음에 목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순회 전도자들이죠.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다 보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고 에베소 교회 문제가 있고 빌립보 교회 문제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 있고 로마 교회 문제 있고 각 지역마다 특색마다 다 문제들이 아주 독특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적인 독특한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 교회별로 영지주의자 즉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인정하고 영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육은 악하고 사악한 것이고 사탄의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만 강조하고 육신은 강조하지 않는 거죠. 제일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선하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악하고 사악한 죄인 육체의 몸을 입고 오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육신을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속과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강조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에서 인격이 좋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30살의 나이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곧 순간까지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인간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의 머리에 임했다고 그랬죠. 그 비둘기같이 성령이 머리에 임했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을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처음에는 예수님이었다가 이게 이렇게 30살에 와서 3년 동안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이 죽을 때 그리스도의 영은 하늘로 휙 날아가 버리고 그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히 엉망진창 무효가 되고 성도들의 마음에 커다란 혼동이 왔죠. 사실 영지주의자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지만 성도들 가운데 신앙이 부족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넘어가 흔들렸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특별한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 이 욕심에 대한 말씀을 사도 요한이 말할 때 영주자들이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은 강하고 영은 귀하고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하는 그 이론 하에 무슨 이론을 그들이 주장하냐면은 육체는 전적으로 사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식욕이나 육욕이나 정욕은 무제한적으로 허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 육체는 원래 악하니까 이거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악하게 행동해도 되는 겁니다. 뭐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든 뭐든 그건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내 영만 하나님을 알, 영지라는 것은 영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영을 알면 되는 거지, 내 육신은 그냥 이 몸뚱아리는 죽으면 썩어 없어질 거 마음대로 그냥 부도덕한 일을 해도 관계없다. 거기에 별로 그렇게 제한을 안 두고 신경을 안 썼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고 주석가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일반 사도들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가르칩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면 뭔가 거듭난 삶의 변화, 거룩한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도들은 백성들이, 그 당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는데, 그걸 완전히 뒤엎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고, 사도 요한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런 이단적인 것에 반해서 대항해서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한편으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모든 세속적인 야망과 이기적인 목적을 거기에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그 당시에 뭐라고 풀이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바로 세상의 온갖 것들을 물질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돈, 물질적인 것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지극히 쾌락 위주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저 육신적인 감각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인의 삶입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또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고 느끼는 대로 필요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음식의 절제를 모르면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호화스러움을 버리지 못하면 향락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은 지극히 육체적이 되고 방정하게 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는 그저 이기적인 것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신적인 가치는 무관심합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크리스찬들 외에도 비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잠깐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군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시대가 변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사실 더 이렇게 느끼는 대로 세속적이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일 가장 육체적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할 때 오는 가장 시급한 문제, 어려움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망각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꿈이 없고 반면에 심판이나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이 뭐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해서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주 검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유혹받고 넘어지는 이유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바로 그런 육체적인 욕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밟고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경에 빠져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나 개인만의 호화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러브라고 하는 거, 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 우리가 아시죠? 러브는 사랑이라고 하죠. 그것은 뭡니까?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러브, God is love 하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단순한 필레온 뭐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스톨게나 이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즉 남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 것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을 러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러스트라고 하는 LUST는 욕망이라고 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집착이죠.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뭐 친구간에도 일반적인 이렇게 퍼주는 사랑이 있는가 반면에 집착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 그냥 이상하게 행동하는 그런 집착증,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건 욕심에, 자기 욕망과 욕심 때문에 남을 자기 욕망에 가둬 놓는 거죠. 그 집착이라 편집이라고 하고 집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는 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욕심은 바로 그 러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공격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먹는 문제, 먹음직스럽다, 즉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욕심이 채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서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암직스럽다, 이렇게 하와가 고백했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있죠. 사물을 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닌데 보는 것이 욕심으로 이어지면 죄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시죠? 우리 이제 특히 막내가 뭘 이렇게 사주면 3일, 뭐 일주일 안에 그걸 잃어버려요. 어디 가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교에 가면 누가 그걸 자꾸 이렇게 훔쳐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쳤지. 아이는 막 어디 거 관리하지 못하냐. 근데 얘는 잊어버려도 그 아까운지도 몰라요. 그냥 누가 필요하니까 가져갔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꾸 갖고 싶어 하고 보면 훔쳐가게 돼 있죠. 제가 전도사 때 일인데 저희 그 청년 하나가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인데 그 교회 청년이 그 안양 그 시내에 있는 이제 서점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책을 훔치다가 이제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잘 사는 집이에요. 못 사는 집도 아니고 얼마든지 교과서나 이런 책들을 사볼 수 있는 그래도 넉넉한 집의 아이인데 그 책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학생이고 여기 있는 모든 책들은 학생들이 배우기 위해서 아니면 교과서나 이런 사람들에게 읽게 하기 위해서 쓴 건데 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돈이 없으면 갖다 좀 봐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허무맹랑한 생각이고 참 맹랑하죠. 나는 그냥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공부하는 학생이고 돈이 없으니까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갖다 봤을 뿐이다, 도둑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잘 이렇게 훈계해서 보내긴 했는데, 이 청년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욕심에 의해서 훔쳐가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자꾸 그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게 되면 그것은 죄악이 되는 것이고 욕심이 되는 거죠. 쾌락에 대한 욕망은 만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5장 8절로 11절에도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이건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음란한 문제로 인해서 죄를 범할 때에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목의 정욕, 즉 쾌락에 빠지게 되면 명예를 잃습니다. 수완이 짧아지고 수명이 짧아집니다. 재물을 잃게 되고 심지어는 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했던 어떤 그 원장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들통이 나서 결국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을 봤습니다. 대기업의 충수가 또 어떤 일로 어려움을 경험한 것을 봅니다.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죠. 요즘에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방에 두지 않고 거실이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놓는 것이 하나의 예방책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C.H. 도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안목의 정욕은 외형으로 매혹되기 쉬운 성향을 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것도 사실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과시하기 좋아하거나 또한 낭비를 통해서 행복과 번영의 증거로 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엇이든지 보는 대로 그것을 소유하고 또 그것을 모으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수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사서 이렇게 집에다 진열하는 것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예, 다 좋습니다. 자기 개인 취향이고 그렇죠. 그러나 막상 깊이 들어가 보면 오히려 그것이 욕심에 이끌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는 것에 만족하고 남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것을 만족하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은 거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외형보다 내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거나 사람을 만날 때 또 무엇을 얘기할 때 우리는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실이 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 육신적인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한 것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습니다. 하와가 나무를 보는 순간 그 나무가 자기에게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얻게 할 나무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야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더러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만큼 지혜롭고 지식이 뛰어나고 전지전능한 걸 말하죠. 왜냐하면 이 루시퍼 사탄은요 원래 천사였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지어서 결국 쫓겨난 게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옛날에 그런 걸 똑같이 해가지고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아직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하와에게도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그거 하나님이 너희도 똑같이 될까 봐 그러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가만히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야 저 사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지식이 뛰어나고 경험이 뛰어나고 전능하고 이러지 않을까? 그런 욕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 돼서 남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걸 원하는 겁니다. 잘 되지 못해도 먼저 내 안에 외식적인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겉으로만 보여지기에 좋아 보이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처럼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정통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분노하시고 야단을 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외식을 밥 먹듯이 해요. 금식 기도를 해도 꼭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사거리에서 두 팔을 들고 머리에 재를 뿌려가며 흰옷을 입고 기도를 하질 않나. 또 헌금을 해도 그냥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보이는 앞에서 떠들썩하게 하지를 않나. 11조를 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오늘 만약에 내가 10kg의 올 한해 곡식을 거두었으면 1kg를 하면 되는 거를 다 땅에다 쏟아가지고 콩알을 나다를 샜대요. 실제적으로 역사에 기록이 된 게. 수천 수만 수억 개의 그 콩알을 다 세서 하나라도 더 자기가 가지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율법이죠. 그 은혜나 감사가 아닙니다. 10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10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나다를 세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다 외식,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을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능한 자들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들의 삶을 아시니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랬죠. 아시다시피 회칠한 무덤이라면 그 당시 레위 사람들이 안식일 밤 전날 밤에 이스라엘에는 아시다시피 다 이렇게 묘가 땅 위에 있어요. 돌로 만들어 가지고 길바닥에 있습니다. 밤새도록 회를 치려 놉니다. 그러면 안식일 아침이 되면은 크리스찬 이제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묘가 하얗게 칠해져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더럽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오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시차가 썩어서 구데기가 그들 끓고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허옇게 분을 칠해놨지만 속은 아주 썩는 것으로 가득한,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을 사도 요한은 헬라어를 뭐라고 사용했냐면 알라조네이아라고 말했습니다. 알라조네이아. 그래서 알라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자기만을 아는 이기주의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라존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헬라 학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항구에 서서 자기 배를 자랑하고 채권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은행에다 연락을 하고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권력이나 또한 유명한 친구가 자기에게 편지를 하거나 연락을 하면 그걸 또 남에게 나가서 자랑을 하고 또 자선을 행하고 봉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조목조목 기록해서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셋집에 살면서 큰 집에 대한 꿈을 가지고 허풍을 떨고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까지도 그 책에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은 바로 남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그 드러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특히 오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사람들은 오늘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유혹했던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성경이 오늘 뭐라고 결론 17절에 말합니까? 15절에 말하기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다 그랬죠. 세상에 있는 것이 이 세 가지인데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 말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욕심들, 정욕들, 이런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런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신앙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는 것, 그거 좋은 일이죠. 그 자녀들이 물질이 많으면 편안하게 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 신앙생활입니다. 그들에게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현실보다 미래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미리 길을 만들어주는 것,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온 이 죄악들은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왔습니다. 하와의 그 첫 번째 인간의 타락으로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간다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먹음직스럽게 보게 합니다. 보암직스럽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어디에 초점과 관심을 가져야 될지, 물질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다 그렇게 평가하며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뜻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비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라봐야 될지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보고, 남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평가해 보면서 내가 혹시라도 지금 삶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걸려들지는 않는가, 걸려있는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 보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오직 내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만이, 그 복음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라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라 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또 내가 판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온전한 것이 다시 한번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세속적인 것보다도,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런 모든 물질적인 것들도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라도 하나님 거짓 없이 단돈 1푼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도록 주께서 특별히 우리 물질관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